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일리아스. 악마적인 것은 차지지만 신적인 것은 단단하다. 소녀들은 노인들보다 지혜롭다. 노동과 죽음과 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스. 우파현에 일리아스라는 한 바슈키르인이 살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아버지에게서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가 장가를 들고 나서 딱 1년째 되는 해에 죽어버렸다. 그때 일리아스의 재산이라고는 암말 7마리, 암소 2마리, 양 20마리 뿐이었다. 그러나 일리아스는 깐깐한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살림을 늘려나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아침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부유해졌다. 일리아스는 이렇게 35해 동안을 일 속에서 지냈으며 마침내 큰 재산을 만들었다. 일리아스는 말 200마리, 소 150마리, 양 1500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머슴들이 일리아스의 양과 가축을 쳤고 여자 일꾼들은 암말과 암소의 젖을 짜 버터와 치즈를 만들었다. 일리아스는 모든 것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인근에서 어느 누구도 일리아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일리아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것도 없다. 지체가 좋은 사람들도 일리아스를 알게 되었고 그와 친분을 맺고자 했다. 먼 데서 손님들이 그에게 찾아들었다. 일리아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먹이며 마시게 했다. 누가 찾아오건 모든 사람들에게 말젖으로 담근 술과 차, 양고기를 대접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내 양을 1마리 혹은 2마리 잡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으면 암말을 잡기도 하였다. 일리아스에게는 아들 2, 딸 1에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일리아스는 2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보냈다. 일리아스가 가난했을 때 아들들은 그와 함께 일을 했으며 말대와 양들을 지켰다. 그러나 부유해지자 아들들은 소일 삼아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한 아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한 아들, 큰 아들은 싸움을 하다 죽었고 다른 아들, 작은 아들은 콧대가 센 여자와 결혼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일리아스는 그 아들을 제금내야 했다. 일리아스는 그 아들을 제금내며 집 한 채와 가축을 주었다. 그리하여 일리아스의 살림은 줄었다. 그러고 나서 곧 일리아스의 양들에게 병이 덮쳐 많이 쓰러졌다. 이윽고 흉년이 들어 풀이 자라지 않았다. 겨울에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가장 훌륭한 한 필에 수마리 있는 암말대를 키르키즈인들이 훔쳐가 버렸다. 그리하여 일리아스의 재산은 줄었다. 일리아스의 가세는 차츰차츰 기울어갔다. 그의 기력도 쇠하였다. 그리고 70살에 다다르자 외투며 양탄자, 말한장이며 포장마차를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1마리의 가축마저 팔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늙음하게 남의 신세를 져야 했다. 일리아스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몸에 걸치고 있는 입성, 외투, 모자, 단화, 그리고 역시 할머니인 아내 쉐마기가 그 전부였다. 제금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고 딸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늙은이들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이웃인 무하메드 쉐아흐가 늙은이들을 안쓰러워하였다. 무하메드 쉐아흐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고 여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일리아스에게서 음식 대접을 받았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를 동정하며 일리아스에게 말했다. 일리아스 씨, 제 집에 오십시오. 할머니와 함께 제 집에서 사십시오. 여름에는 수박밭에서 힘이 닿는 대로 일을 하시고
슈암 쉐마길 씨는 말젖을 짜 마유주나 빚게 하십시오. 당신네 두 분이 먹고 입고 할 것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일리아스는 이웃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 무하메드 슈아흐 씨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윽고 길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주인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을 드리는 것은 이루었다. 왜냐하면 이 늙은이들은 그 자신이 한 집안의 주인이었던 데다가 사리를 알고 있었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때때로 무하메드 슈아흐로서는 그처럼 지체가 높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낮은 지체로 떨어져 버린 것을 보기가 딱할 뿐이었다. 한 번은 무하메드 슈아흐한테 사돈들이 먼 데서 손님으로 찾아왔었다. 회교도의 사제도 찾아왔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죽이라고 일렀다. 일리아스는 양의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빼낸 다음 통째로 구워 손님들 앞에 내놓았다. 손님들은 양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며 마유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주인과 함께 양탄자 위에 보료에 앉아 찻잔에 마유주를 마시면서 담소하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일을 치르고 나서 열려있는 문과를 지나갔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그를 보자 한 손님에게 말했다. 금방 저 문과를 지나간 늙은이를 보았소? 보았습니다. 손님은 말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것이라도 있소?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죠. 저 사람은 한때 이 고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였죠. 일리아스라는 사람인데 혹 듣지 못했습니까? 듣고 말고요. 손님은 말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소문은 멀리까지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죠. 그의 늙은 아내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말젖을 짜고 있어요. 손님은 깜짝 놀라 혀를 차고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인가 보아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손님은 말했다. 그 늙은이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겠죠? 글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살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거든요. 손님은 또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만. 그럼요. 괜찮다 마다요. 주인은 말하고 천막 뒤에다 대고 외쳤다. 바바이, 이리 오세요. 말주나 드십시다. 할머니도 부르세요. 그러자 일리아스가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 일리아스는 주인이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도문을 외고 나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내는 휘장 뒤로 가 안주인과 함께 앉았다. 일리아스에게 마유주가 든 잔이 주어졌다. 일리아스는 주인이며 손님의 건강을 빌고 절을 하며 한 모금 마신 뒤 아래에다 놓았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손님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들을 보면서 처량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난날 행복하게 지냈던 자기의 이전의 삶과 지금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낼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자 일리아스는 씩 웃고 말했다. 내가 행복이 어떻고 불행이 어떻다고 당신에게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차라리 우리 할망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녀는 늙은 여자라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죄다 털어놓을 겁니다. 그녀는 이런 일은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할 겁니다. 손님은 휘장 뒤에다 대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머니께서 지난날 행복했던 것과 지금의 고생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슈암 쇠마귀가 휘장 뒤에서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영감과 함께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했어요.
지금 딱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머슴살이를 하게 된 지 2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밖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손님은 깜짝 놀랐다. 주인도 놀랐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일어나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휘장을 걷어올렸다. 할머니는 2 손을 포개고 서서 웃는 얼굴로 영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감도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또 말을 이었다. 나는 정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년 동안 행복을 찾았습니다만 살림이 넉넉했었을 때 그것을 찾지 못했죠. 이렇게 무일푼이 된 지금 남에게 얹혀 살게 되고 나서야 더할 나위 없을 만큼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럼 당신네는 지금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림이 넉넉했었을 때 우리 내외에게는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틈도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신에게 기도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무엇으로 대접해야 하나, 무엇을 선물해야 하나 하고 걱정해야 했죠. 손님이 떠나고 나면 이번에는 머슴들을 감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을 하지 않고 놀며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들은 물건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행여나 늑대가 망아지나 송아지를 죽이지나 않나, 도둑들이 말을 훔쳐가지나 않나 하고 걱정거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잠이 잘래야 잠이 옵니까? 행여나 양이 새끼를 깔아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한밤중에 몇 번이고 일어나 둘러보러 나가곤 했어요. 좀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또 걱정거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겨울 동안 먹을 것을 비축한다든가 하는 따위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영감님과 뜻이 맞지 않은 적도 있었죠. 영감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저렇게 해야 한다든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욕설이 오가고 함으로써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이 죄를 지어가며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침마다 내외가 함께 일어나고 언제나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는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저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주인한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이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일을 하며 어떻게든지 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기꺼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 점심이고 저녁이고 딱 마련되어 있고 마유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추우면 땔감으로 키자크도 있고 모피웨투도 있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을 짬도 있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있고 신에게 기도할 여유도 있어요. 우리들은 50년 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왔었는데 이제야 겨우 찾은 겁니다. 손님들은 웃어댔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말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나나 할망구나 어리석어 재산이 달아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울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께서 우리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네의 선을 위해서 그것을 당신네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회교도의 사제가 말했다. 그것은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일리아스 씨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진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웃기를 그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악마적인 것은 차지지만 신적인 것은 단단하다. 옛날에 한 착한 주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노예들은 그를 몸바쳐 섬기고 있었다. 노예들은 자기네 주인을 자랑하며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하늘 아래 우리 주인 마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우리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며 힘에 맞게 일을 시키고 어느 누구도 말로 모욕하지 않는가 하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는다. 다른 주인 마님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 노예들을 집짐승들보다도 더 못하게 부려먹고 잘못이 있건 없건 벌을 주며 좋은 말 한 번 하지 않는다. 우리 주인 마님은 우리들에게 착한 짓을 하려고 하며 착한 짓을 하고 있고 선량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삶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노예들은 자기네의 주인 마님을 자랑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그처럼 정답게 잘 살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악마는 이 주인의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 알레브를 수중에 넣어 명령하였다. 어느 날 노예들이 모두 쉬며 자기네 주인을 자랑하고 있을 때 알레브는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쓸데없이 우리 주인을 착하다고 지켜세우고 있어. 악마에게 마음에 들게 해보지. 그러면 악마도 착해질걸. 우리들은 우리 주인 마님을 잘 섬기고 있고 무슨 일에 있어서건 마음에 들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인 마님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그 생각을 진척하고 그것을 해내고 있지 뭐야. 그러니 어찌 우리들에게 착하지 않을 수 있겠나? 만일 마음에 들게 하기를 그치고 나쁘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주인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더할 나위 없이 심술 굳은 주인들보다도 한결 더 모질게 악에 대하여 악으로 안갚음할걸? 그러자 다른 노예들은 알레브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한 끝에 내기를 하자고 달려들었다. 알레브가 선량하고 친절한 주인을 화나게 하기로 하였다. 만약 그가 화를 내게 하지 못하면 자기의 나들이 옷을 빼앗기고 그 대신 화나게 할 것 같으면 저마다 그에게 나들이 옷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주인이 그를 학대할 경우 그를 지켜줄 것과 쇠고랑을 채우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는 날에는 그가 도망치게 할 것도 약속했다. 이렇게 내기가 정해지자 알레브는 이튿날 아침 주인을 화나게 하기로 약속했다. 알레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씨가 좋은 값진 수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바로 이튿날 아침 착한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양 우리로 찾아와 자기가 아끼는 값진 수양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는데 악마들의 일꾼은 동료들에게 눈짓을 했다. 두고 보게, 이제 주인을 화나게 할 테니. 노예들이 모두 모여 문이며 담 너머로 보고 있었고 악마는 나무 위로 올라가 거기에서 자기의 일꾼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바지하나 하고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인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손님들에게 암양이며 새끼 양들을 보여주고 있다가는 이윽고 가장 좋은 수양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양들은 다 좋아요. 말했다. 다른 것들도. 그런데 바로 저기 저 획 굽은 뿔을 가진 놈 말입니다. 저놈은 무가예요. 저놈은 나에게는 눈보다도 소중합니다. 수양과 암양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놀라 마당을 이리저리 피하여 돌아다니므로 손님들은 값진 수양을 잘 살펴볼 수 없었다. 그 수양이 막 걸음을 멈추자마자 악마들의 일꾼은 마치 일부러가 아니기라도 하듯이 암양들을 놀랬다. 그러자 양들은 또다시 한데 섞이고 말았다. 손님들은 어떤 것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수양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내 주인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게 알레브, 수고스럽지만 자네 저 뿔이 획 굽은 제일 좋은 수양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게. 주인의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알레브는 마치 사자처럼 수양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소중한 수양의 부풀부풀한 털을 움켜잡았다. 부풀부풀한 털을 꽉 움켜잡자 이내 한쪽 손으로 왼쪽 뒷다리를 옮겨잡아 그것을 들어 올려 주인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위로 하여 획 잡아 젖혔다. 그러자 그것은 작대기처럼 딱 하고 부서졌다.
알레브는 값진 양의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을 부러뜨렸던 것이다. 수양은 메이하고 울부짖고는 앞무릎을 짚으며 쓰러졌다. 알레브는 오른쪽 다리를 바꾸어 잡았다. 그러자 왼쪽 다리가 빠져 매처럼 달랑달랑 늘어졌다. 손님들이고 노예들이고 모두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악마는 알레브가 자기 일을 슬기롭게 해낸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인의 얼굴은 한밤의 어둠보다도 더 검은 표정을 하였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손님들과 노예들은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몸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올려다보는 동안 주름이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씩 웃었다. 그는 알레브를 쳐다보고 말했다. 어이 알레브, 자네 주인이 자네더러 나를 화나게 하라고 이른 거지. 하지만 내 주인은 자네 주인보다 한결 더 강해. 자네는 나를 화나게 하지 못했지만 나는 자네 주인을 화나게 할 수 있지.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벌을 줄까 두려워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어. 알레브, 알겠나? 나는 자네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야. 자네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겠어. 나들이 옷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고 싶을 대로 가게. 그리고는 주인은 손님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악마는 빠드득 이를 갈며 나무에서 떨어져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소녀들은 노인들보다 지혜롭다. 부활주간이 일찍 찾아왔다. 막 썰매 타기를 그만두었다. 여기저기 마당에는 눈이 남아있었고 마을에는 이리저리로 실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두 채의 농가 사이의 노지에는 퇴비 밑에서 흘러나와 이루어진 큰 무릉덩이가 흐르고 있었다. 이 무릉덩이로 두 채의 농가에서 두 조그만 계집아이가 나왔다. 하나에는 나이가 조금 적고 하나에는 나이가 조금 많았다. 두 아이에게는 어머니들이 새 사라판을 입히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푸른 사라판, 큰 아이는 꽃무늬가 있는 노란 사라판이었다. 둘 다 빨간 플라토크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두 아이는 미사가 끝나고 나서 무릉덩이로 나와 서로 자기 옷을 보여주며 놀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싶었다. 작은 아이가 구두를 신은 채 무릉덩이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려고 하자 큰 아이가 말했다. 가지마 말라슈야. 어머니한테 야단 맞아. 나 신발 벗을 테니까 너도 벗어. 두 아이는 신발을 벗고 그리고 옷자락을 걷어올리자 서로 마주보며 무릉덩이로 들어갔다. 물이 말라시카의 복사뼈까지 찾아 말했다. 물이 깊어 아쿨류시카. 나 무서워. 괜찮아. 말했다. 더 깊지 않을 거야. 나한테로 곧장 와. 둘이는 차츰 가까워졌다. 아쿨리카는 말했다. 얘 말라슈야.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해. 살살 걸어. 막 이렇게 말하자마자 말라시카가 한쪽 발로 물을 풍덩 하고 밟았다. 아쿨리카의 사라판에 곧장 물이 튀겼다. 사라판에 물이 온통 튀겨졌고 코며 눈에도 물이 튀겼다. 아쿨리카는 사라판의 얼룩을 보자 말라시카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는 그녀에게 달려와 때리려고 하였다. 말라시카는 깜짝 놀랐다. 몹쓸 짓을 한 것을 알고 무릉덩이에서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갔다. 마침 그때 아쿨리카의 어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딸의 사라판에 물이 튀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이 망할 놈의 계집애, 어디서 그런 못된 장난을 했지? 말라시카가 일부러 나에게 물을 퉁겼어. 아쿨리카의 어머니는 말라시카를 붙잡아 뒤통수를 쥐어박았다. 말라시카는 한 길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말라시카의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왜 내 딸을 때리는 거야? 이응 여자에게 대들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고 하여 두 아낙네는 마침내 욕짓거리를 주고받았다.
남정들은 뛰쳐나와 한 길 위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 모두 고함을 지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시끌벅적하게 서로들 욕을 퍼부어대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휙 떠밀었다.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질 뻔했다. 그때 아쿨리카의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남정들의 한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 타이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오늘같이 좋은 날에 말이야. 서로들 기뻐해야 할 판에 이런 죄를 짓다니. 노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칫 발을 걸어 쓰러뜨릴 뻔했다. 그리하여 아쿨리카와 말라시아가 아니었더라면 노파는 그들을 타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낙네들이 서로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는 동안 아쿨리카는 사라판의 얼룩을 털어내고 또 노지의 무릉덩이로 나갔다. 조그마한 돌멩이를 주워 무릉덩이가에서 물이 한 길로 빠지도록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쿨리카가 파고 있는 동안 말라시아도 다가와서 거들기 시작했다. 나무 조각으로 골을 내고 있었다. 막 남정들이 서로 뒤잡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참에 두 소녀가 낸 골을 타고 물이 한 길에 실개울로 흘러갔다. 두 소녀는 물속에 나무 조각을 던졌다. 나무 조각은 한 길의 노파가 남정들을 떼어놓으려는 대로 실려갔다. 소녀들은 실개울의 양옆을 서로 마주보면서 뛰어갔다. 잡아, 말라시아! 잡아! 아쿨리카가 외쳤다. 말라시아도 역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였으나 웃느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두 소녀는 뛰어가며 나무 조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보고 깔깔댔다. 그리하여 남정들의 한가운데로 곧장 파고들었다. 노파가 두 아이를 보고는 남정들에게 말했다. 창피한 줄이나 좀 알아요. 당신네 남정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싸움이 붙었지만 저 아이들은 금세 까맣게 있고 또 다시 함께 오순도순 놀고 있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당신네보다도 한결 더 지혜로워요. 남정들은 두 어린 소녀를 보고는 부끄러워졌다. 이윽고 남정들은 자기 자신들을 한심스럽게 비웃으며 저마다 집으로 흩어져 갔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못한다면 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동과 죽음과 병. 남미의 인디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신은 맨 처음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집이고 입성이고 먹을 것이고 필요 없고 모두 100살까지 살며 병 따위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네의 삶에 대하여 기뻐하는 대신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서로 싸우고 삶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때 신은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따로따로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생각으로 신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과실과 곡식을 심으며 거두어들여야 했다. 노동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하고 신은 생각했다. 사람들은 혼자서 통나무를 베어 끌고 와 집을 지을 수 없다. 혼자서는 도구를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할 수도, 실을 날아 피륙을 짜서 입성을 짓게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사이좋게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일을 하고 더욱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하여 신은 또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보다도 한결 더 나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함께가 아니라 모두 조그만 무리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무리는 다른 무리로부터 일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서로 방해하고 일할 시간과 힘을 소비하느라고 모두 어렵게 살고 있었다. 신은 이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을 때를 알지 못하도록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므로써 언제 멎을지도 모르는 목숨에 마음을 쓰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의를 품으며 자기네에게 예정된 나날의 삶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신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되돌아왔을 때 신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결 더 힘이 센 사람들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회로 한결 더 약한 자들을 죽이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하면서 굴복시켰다. 그리하여 강자들과 자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위무사로 괴로워하는 삶이 만들어졌다. 약자들은 힘껏 일을 하며 쉴 틈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강자들과 약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졌다. 이것을 본 신은 이러한 상태를 바로잡을 생각으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병을 보냈다. 신은 만일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으면 건강한 자들도 자기네가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양으로 병자들을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은 또다시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된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삶은 한결 더 나빠졌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야 할 바로 그 병이 사람들을 한결 더 많이 떼어놓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억지로 일하게 하였던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병구안하게 하고 따라서 자신들은 병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병자들을 돌보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은 노동으로 지친 나머지 자기네 식구 가운데 병자를 병구안할 겨를이 없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었다. 그러한 병자들의 모습이 부자들의 쾌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병자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거기에서 병자들은 자기네를 가여워하는 사람들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연민은커녕 혐오의 감정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피고용자들의 손에 맡겨져 괴로워하며 죽어갔다. 게다가 또 이러한 병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정하고 행여나 전염될까봐 병자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자에게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기까지 했다. 그때 신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무엇에 그들의 행복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지 못한다면 제멋대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신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았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노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수아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제적인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의 기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이 하여야 할 유일한 이성적인 일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연, 월, 시, 분을 사랑과 일치 속에서 보낸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병은 인간을 떼어놓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거꾸로 서로 사랑의 교류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오늘의 책 속의 낭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